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상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어지러운 시기죠.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려지기도 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려지는 지식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특징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 조금씩 조금씩 파고들어서 그 믿음을 흔들어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한번 성경 이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자료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거는 어떤 단어의 내용이 무엇일까 해서 열심히 곰곰하게 여러 사이트를 뒤져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열심히 보고 이런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근데 맨 밑에 배너 하나가 이상하더라고요. 자, 알고 보니까 이게 신모 씨 예, 신천지 그 내용인데 끝에 배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끝에 배너에 말씀이 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신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헷갈릴 만큼 여러 가지 매체들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 그게 바로 미디어 시대인 지금의 시대이죠. 그리고 이 시대가 바로 믿음이 어려워지는 의심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됐으니까 다음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이트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은 것도 뭐 되게 좋은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이 계신다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이 말씀이 진짠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은 되게 화려해졌고요. 그리고 의심은 더 자연스러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은 이런 의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서는 오늘날 우리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더욱더 유혹이 심해지는 시대일수록 성도는 더욱 굳건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흔들리면 그것에 더욱더 우리는 강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대가 혼란스럽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혼란스럽다는 것은 결국 모두가 다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의심과 유혹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믿을까? 우리는 왜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건데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실 우리는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 좋아하시는 분 혹시? 난 시험만 보면 너무 즐거워. 흥분돼. 저는 솔직히 요즘에 그 사이버 대학교 그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시험철만 되면은 가뜩이나 머리숱도 없는데 제 머리가 더 많이 빠지는 느낌을 들어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시험까지는 아닌데 대학교 시험이니까요. 그런데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이라는 거 하나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낙심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게 되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시험, 고난 이런 거 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 자체를 즐기라 이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할지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으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이죠.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금이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서 정금이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금 같지도 않아요. 맨 처음 그 금광석 얼만큼 들어있지도 않은 것들을 보면은 정말 불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고 불순물이 다 타고 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골드가 되는 것이죠. 순수해지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뜨겁게 타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헛된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편안할 때보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날 때 기도하게 되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말씀을 붙들게 되죠. 그래서 시험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고 우리 성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통로가 내게 왔구나. 이것을 통과했을 때 나는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니면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잠깐 교회, 잠깐 내가 말씀을, 잠깐 내가 찬양을, 내가 잠깐 기도를 멈춰보지 뭐. 지금 당장 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요. 하지만 성숙한 믿음이 되어질수록 우리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은 정말 편하고 기쁜 상황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와. 풍랑 그 물결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그 한 걸음을 뗐습니다. 근데 놀랍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걸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그런데 뭐가 방해를 합니까? 풍랑이죠.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그 베드로의 귓가에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집중하는 시간이 깨어지게 됐을 때에 베드로는 그 물 가운데로 풍덩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위에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신가요? 삶이 흔들린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막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그리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순간이 지금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시험은 끝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의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시험 속에서는 감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쉽게 두려워하고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지금 내가 열심히 쫙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지금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실까? 아니면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의심은 기도하는 자와 또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삶을 흔들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심하는 성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파도를 보신 적 있으시죠? 바다에 나오는 파도를 보시면은 일정 방향으로 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파도는 주체적이지 않습니다.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아니면 땅바닥에 있는 그 지각이 흔들림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파도는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밀려 가는 것이 바로 파도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파도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여기에 밀려서 좋을 땐 이쪽으로 또 좀 힘들 땐 저쪽으로 괜찮아질 것 같으면 이쪽으로 계속해서 무언가 밀려가는 수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의심하는 신앙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파도와 같지 않습니다. 깊숙한 심해에서 잔잔한 그런 바다 물결같이 잔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로니아. 그 시대를 모두 통치했던 아주 커다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행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내 강대하고 놀라운 문화로 적셔버리자. 정말 바벨론의 문화는 그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였거든요. 그 문화에 이스라엘의 한 청년인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자가 물어뜯으려면 물어뜯으라.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지 뭐.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상황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참된 지혜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절대자이시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을 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지금 1장 5절 6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해라.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돈보다
가장 강력한 성보다, 가장 강력한 권세보다, 무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거를 내게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양분을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흔들리고 믿음의 중심을 붙잡아야 됐는데,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내게 그 신뢰감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신다 그러시면 당장이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두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의심의 본질을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붙잡고 싶고, 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세상도 붙잡고 싶어요. 왜? 당장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무인도에 혼자 살면 됩니다. 사람 둘만 있어도 서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물물 교환을 합니다. 내게 없는 거 저에게.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또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위험한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매한 신앙. 애매한 신앙.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바로 이러한 위험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날마다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신앙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타협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비록 이것이 더 달콤해 보일지라도 이 유혹이 더 좋아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택인데 그 선택을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선택이잖아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들에 설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엔 좋았죠. 나누고 기쁘고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로마의 압제가 시작됐을 때에 그들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은 그냥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 그때에 그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땅굴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앞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믿음은 지켜져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림 따라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붙들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욱 더 깊이 뿌리받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1분 1초 여러 가지 매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더 좋지 아니한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믿음은 정말로 지켜지기 힘들 만큼 세상이 강해진 상황입니다. 세상은 점점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세상 괜찮다. 어떠신가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하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지 않냐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흔들리고 계셨더라면, 의심이 왔더라면, 기도가 메마르고 또 믿음이 약해졌더라고 느껴졌더라면 넘어졌더라도 다시 기도하시고요. 무너졌더라도 말씀을 다시 보시고요. 지쳤더라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